다 같이 찬송가 424장,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신 바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해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 그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응답받는 역사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을 슬퍼하고 불행을 기뻐하다, 행복을 슬퍼하고 불행을 기뻐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노래의 한 편 때문에 아주 유명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한지 적국이었던 그 블레셋에서도 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명세에 비해 그 내용은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 노래로 인해서 이 사울과 다윗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또 사울과 다윗 그 모두에게 불행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노래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이 사울에게 천천, 다윗에게 만만을 돌린 것은 결코 이 둘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노래가 가진 이 평행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평행법의 특징이 무엇이냐? 앞에 등장하는 숫자보다 뒤에 등장하는 숫자는 항상 더 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 평행법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노라.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로다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어떤 평행법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오늘 본문의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한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시기입니다. 우리 속담을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지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도무지 보지 못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 시기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일입니다. 같이 입사한 동료가 나보다 먼저 승진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또 우리 아들은 떨어졌는데 친구의 아들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또 마음이 불편하고, 똑같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은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옆집은 장사가 잘 되면 마음이 그때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이 시기 자체를 남의 행복은 슬퍼하고 남의 불행은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시기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친구의 불행을 재물 삼는 삐뚤어진 자기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와 우리가 질투를 조금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구분을 잘 하지 못하지만 이 둘은 방향성이 조금 다릅니다. 질투는 이웃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을 슬퍼하는 것으로 초점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기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왜 너는 가지고 있느냐, 이웃은 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으로 초점이 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는 이웃이 가지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는 반대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어떤 무기력의 원인이 됩니다. 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그 이웃을 해치기 위한 분노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시기하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죄가 되지만 질투는 반드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시기는 보통 어떻게 시작하느냐? 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진 소식을 듣고 기뻐 어쩔 줄 몰라는 그 입사 동기를 눈으로 보게 되고요, 또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그 어떤 활짝 웃는 친구의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기의 죄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테는 그의 신곡에서 시기를 눈의 죄라고 얘기했고요, 섹스피어도 그 시기를 녹색 눈의 괴수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역시 이 시기를 눈과 연결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본문이지요. 8절 9절 다시 볼까요? 사울이 그의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하는 겁니다. 주목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는 이 말이 원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사울이 시기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높이 칭송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입양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이 사울의 눈이 뒤집힐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시기는 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는 보통 가까운 어떤 지인이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판 모르는 남이 땅을 산다고 내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강남에 엄청 부자가 뭐 또 다른 곳에 더 넓은 땅을 샀다고 해서 내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내가 사촌보다 못하는 게 없는데 왜 나는 못 사는 땅을 저놈은 사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땐 비교의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아벨이 아니라 아담이 가인과 함께 제사를 지냈는데 아담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한다고 가인이 시기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로 아버지 야곱이 꿈을 꿨다고 요셉의 형들이 그 야곱을 시기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나와 똑같은 수준으로 보이는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놈인 것 같은데 왜 내가 아니라 저 아벨이, 저 요셉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느냐? 바로 여기에서 시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생각 뒤에는요, 사람 모두 똑같은 것을 누려야 되고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잘못된 평등의 욕구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각 다르게 만드셨고요, 각자에게 다양한 자질과 은사와 기질과 감성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색다른 가치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기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절대적으로 평등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접시가 국그릇을 바라보면서 나도 국을 담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접시에 국을 담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접시는 국을 담을 수 없습니다. 대신 접시에는 또 다른 멋진 아름다운 음식을 담을 수 있지요. 이처럼 서로 다른 어떤 용도와 쓰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기는 결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그래서 이런 나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나보다 좀 더 존중받는다는 상대를 해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기는 상대방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부메랑처럼 결국 시기하는 그 사람도 다치게 만들게 됩니다. 이솝 우화를 보면 나귀를 같이 살고 있는 나귀, 당나귀를 시기했던 염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염소가 계략을 써서 이 나귀를 다치게 만들지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자신이 그 나귀의 치료를 위한 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수의사가 와서는 이 염소의 허파를 먹이게 되면 나귀의 병이 나을 수 있다 말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시기로 인해서 염소가 예상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지요.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자신이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시기라는 것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해치려고 했는 그 시기의 칼날은 반드시 자신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해치려고 했던 사울의 칼날이 결국 궁극에 마지막에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사울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이 시기가 좀 심해지게 되면은 상대방의 그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피해를 입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게 변하는 모습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민담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친구와 시기심이 많은 친구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두 사람을 처음 만난 기념으로 두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무엇이냐? 먼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 조건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소원을 얘기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먼저 받은 사람보다 무조건 두 몫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욕심 많은과 시기심 많은 사람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 자기의 소원을 아뢰지 못하는 겁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적게 받는 것, 나보다 상대방이 더 많이 받는 것을 용서하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머뭇거리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 보니까 이를 기다리지 못하던 왕이 그럼 아무 소원이 없냐? 그럼 나는 이만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시기심이 많은 친구가 입을 열어 소원을 말했습니다. 무슨 소원을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왕이시여, 제 왼쪽 눈을 뽑아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왼쪽 눈을 뽑고 욕심 많은 친구는 양눈을 뽑아달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친구가 자기보다 더 많이 갖거나 더 좋은 꼴을 나는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 눈이 한쪽 빠지더라도 친구를 더 많이 아프게 만들므로, 친구를 더 불행하게 만들므로 나는 행복해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상대방을 시기하는 이 마음이 극대화가 되면은 이런 극단적인 모습까지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기가 난 또 다른 어떤 극단적인 어떤 모습은 의욕 상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상대방이 가진 것을 도무지 가질 수 없고 또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없을 것 같다라고 되게 되면 그가 가진 것을 평가절하하거나 아예 가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 심포도 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솝 우화를 보면 여우가 포도를 먹으려 하는데 아무리 뛰어도 못 먹게 되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포도는 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포도 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떤 상대방을 도무지 해코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 시기는 결국 냉소적이 되거나 의욕이 저하되거나 결국 마지막에는 게으르고 나태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기의 모습, 어떤 사울과 같은 이런 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 가십이라 보통 얘기하는 백바이트, 바로 뒷담화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다수의 험담이라는 것이 심심풀이에 사는 그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이리 비틀리고 저리 부풀려지면 독사의 혀처럼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기의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말은 칭찬이 아니라면 아예 듣지도 마시고 말하지도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어떤 험담이 들리게 된다면 그 순간 바로 자신의 귀를 막고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머뭇거리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기의 죄에 빠질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칭찬과 어떤 인정의 어떤 총량, 그 전체적인 양은 무한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기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내가 받아야 될 칭찬을 남이 빼앗아 간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칭찬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남이 너무 많은 칭찬을 받게 되면 내가 받을 칭찬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시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같이 활동하던 사람이 주목받게 되면 내가 받아야 될 주목이 그 사람에게 가게 되고 내 몫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몫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주목해주고 이 선을 베풀어주는 이 모든 총량은요 결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적인 선은 쪼개어도 나누어도 그 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이라는 것이 궁극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선, 무한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칭찬과 인정이라는 것은 결코 그 양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무제한으로 넉넉하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 몫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결코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옆자리의 동료가 박수 받는다고 해서 내가 받을 박수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시기의 죄에서 조금은 더 벗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새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보던 눈에서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그 방향성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기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한번 천천히 돌아다보게 되면 자신에게 이런 것이 과연 있었을까 할 정도로 남다른 재능이 있음을 누구나 다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를 분명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해서 다른 사람만 주목을 하니까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가 이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결코 시기할 필요도 없고 더 적게 받았다고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5달란트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또 5달란트 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꼭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냐?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가치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누가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남겼느냐, 이윤을 남겼느냐, 바로 여기에 핵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받은 것으로 이윤을 남기며 하니까 그 받은 이 남긴 이윤의 양에 상관없이 그 주인은 똑같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며 칭찬해주고 자기의 잔치자리로 초대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것이 충분하지 못하다, 남은 참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는 참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의욕 상실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평가를 받게 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남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에 주목하면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시기의 죄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자면,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시기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잘 달려나가려면 모든 부품들이 다 잘 돌아가야 되지, 그 중에 어느 한 부품만 문제가 있어도 그 자동차는 반드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해도 돼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나 단체나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엮여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순조롭게 그 모든 모임들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머리 대신 그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그 교회 지체들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범을 보이죠.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만든 나 바울도 필요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했던 아볼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이후에 온 아볼로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아볼로도 의미가 있고 또 뭐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다른 이들도 와서 가르치게 되면 그들 역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우리는 함께 서로를 위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시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와 함께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지체이다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기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친구의 어떤 불행을 제물로 삼는 어쩌면 아주 삐뚤어진 잔인한 자기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투와 달리 상대방에게 주목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죄라고 말할 수 있지요. 따라서 이 시기가 성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관계와 공동체는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죄입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시기를 죽음에 이르는 죄 중에 하나로 보아왔으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결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시기와 경쟁심, 분노와 이 모든 나쁜 마음, 악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래 우리는 이 주님에게 우리의 시기를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공감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이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친구의 어떤 성공을 시기하기보다 그를 기뻐하면서 기립박수 쳐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똑같이 누군가에게 기립박수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은혜로 오늘 이 본문의 사울처럼 자신도 불행해지고 다윗도 불행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의 행복을 슬퍼하고 불행을 기뻐하는 이 시기의 죄에서 우리가 떠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남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진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주목하게 하옵소서. 기꺼이 이를 위해 시기하는 죄의 특성을 기억하면서 내 옆에 지체가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고 교회를 이뤄가는 형제 자매임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공감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며 친구의 성공에 박수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이 사울과 다윗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다윗의 그 눈으로부터 시작된 시기의 죄를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시기하고 그를 아버지 미워하고 그를 해코지하고자 애쓰는 그런 마음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아버지여 정말 칭찬되는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의 불행을 아버지여 정말 도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모든 죄에서 우리가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남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아버지 주목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아버지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고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으며 웃는 자들과 함께 또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바라는 그런 교회로서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서가게 해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하여서 서로를 아버지 형제자매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나에게 꼭 필요한 지체로 생각하면서 아버지 아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월요일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케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붕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한 자유롭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월요일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